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은은 답이야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평안하게 하소서. 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4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하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로 행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정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래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용서를 구하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이제 싸매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혁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로 우리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며 건강 때문에 우리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며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새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교회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당신의 종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깊은 깨달음이 있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올해는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소망을 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귀한 교훈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벳바게라는 동네에까지 오셨습니다.
벳박에는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성에서 도산면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통영이죠. 그러니까 도산면에 왔다 그러면 통영에 왔다는 겁니다. 갯박에가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도산면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갯박에부터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끔씩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육로를 이동하실 때는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걸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예루살렘까지 또 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껏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하신 일이 없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을 때에 제자들은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올수록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도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지에 오를까 궁금해했고 이를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를 동원해서 앞세워서 더 높고 더 중요한 자리에 앉혀줄 것을 부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된다. 심지어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 그들이 가지게 되어야 될 영광, 그들이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고, 또 예수님이 그 자신이 벗어서 그 깔아놓은 겉옷을 밟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열광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쁘거나 흥분하여 미친 듯이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 앞서고 뒤서고 하는 사람들이 외친 내용이 또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이 말은요 호시아나라는 말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왕을 환영할 때에 행하는 구호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호가 틀리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호산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만 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들이 외치면서 그들의 구원해 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구원과 일치하는 것이었겠느냐?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환영하는 구호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들의 구호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를 외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과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호산나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원들,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구원,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어리석고 수준이 낮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솔직히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소원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과 그렇게 다르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갈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간절한 열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온갖 수모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됐습니다. 강제로 노역에 끌려가기도 했고 원하지 않는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종군 위안부로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인 것입니다.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외모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라 잃은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근데 독립이 되니까 다 좋아졌습니까? 이념의 갈등과 강대국의 힘겨루기와 개인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한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만은 진짜로 돈이 없어서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것,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구호였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생활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정말 선한 왕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선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다는 이것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탓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라를 이끌었던 여러 지도자들의 얼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도 있었다고 하지만 권력과 힘으로 군림하는 모습과 비리들, 그리고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어리석고 수준 낮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좋아졌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개발도상국이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위상이 좀 올라간 겁니다. 아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장년들은 학교를 다닐 때에 아마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극화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옛날에는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삽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여전히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수명이 길어진 만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CF가 나오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저는 덜컥 겁이 납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점점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두 달 있으면 끝나겠지. 겨울 지나면 끝나겠지. 여러분,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벌써 그러는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사이에 세상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어리석다고, 수준 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 속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절박했던 현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바로 그러한 시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위험 있고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멍에를 쥐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의 구호가 틀리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소원함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보다 예수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소원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독립을 원하는 간절함,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간절함, 걱정 없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예언된 대로 시온의 딸들이 기뻐해야 될 것이, 즐거이 불러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묻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해 여러분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계획과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국가적으로는 좋은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되겠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겠고,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치료가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수험생들 좋은 학교 가고, 수입도 늘어나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또 좋은 차도 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소원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런 소원들이 어리석은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좀 그런 소원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첫 번째는요, 생명에 대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살려놓으셨는데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꾸벅꾸벅 졸고 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늘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 없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키가 커야 될 건데, 애가 좀 살이 좀 찌고 애가 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들 많지요. 많은 소원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 잊어버리면 생명의 소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그 어떤 분보다 소중한 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온 성이 떠들썩해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이 온 성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입니까? 그러자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랍니다. 여러분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에는 부족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귀한 2022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한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모른 척하는 한 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씩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방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애 혼자 집안에 3일 있다가 그냥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 했느냐? 아빠는 아빠대로 나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가고 집에 애 혼자 있다가 이 애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갓난아이들도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인데 부모가 이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부모를 잡아서 물어보죠. 왜 아이를 이렇게 해놨느냐? 근데 게임하다가 애 있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집에 남편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들어와야지. 3일 동안 안 들어오면 어떡해? 남편도 나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는데 나 집에 마누라 있는 줄 알았다고. 애가 막 알아서 잘 있는 줄 알았다고. 애를 방치를 해서 그냥 애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느라고 돈 버느라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한 그런 한 해가 아니고 바쁜 한 해가 되시고 많은 것을 거두시고 많은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느라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방치해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여러분 자신을 방치해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호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소원도 뭐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평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소원하는 일들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새해를 맞는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어리석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겸손함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노느라고,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뭐 하느라고 아이를 방치해 두고 있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를 우리는 어리석고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느라고, 돈 버느라고, 다른 것에 바빠서 예수님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좀 새해 소망으로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명에 대한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올해도 바쁘고 참 달려가는 한 해가 될 것인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말게 않게 해주십시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올해에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오늘 우리가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바빠서 예수님을 방치해 두거나 우리 자신을 방치해 두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방치해 두지 않는 아버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구하오니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11조로 성교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올해도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많이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은 자꾸자꾸 변하고 자꾸자꾸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충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고 10의 1조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선교원금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함께 협력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단체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척교회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귀한 손길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버지의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하는 이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은 감사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에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 또 졸업하여서 이제 사회로 나와서 첫 걸음을 내딛는 이들과 또 이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들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신앙이 자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가정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문제로 오랫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 반주자로서 안내하는 이로서 헌금위원으로서 여러 아버지의 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은 예배로 돕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새로운 재직들이 임명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의 임역원들이 임명이 되어집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리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